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또 이사야 성경에 나타나는 유대 사람들, 그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의 부활 신앙, 다시 말해서 이 유다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못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뭐냐?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겠습니까? 살려줄게. 막 죽을 지경이 됐는데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살려준다고 하는데 그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부활과 생명,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에 나타난 유다 사람들의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과 생명의 은총을 제대로 누리고 있느냐,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내가 받을 줄 모른다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유치부랑 다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유년부 유치부들 누군가 선물 준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생각이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 그걸 뭐 거짓말로 생각해요?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는 기대하는 거죠. 준다고 했으니까 믿어야 되지. 안 믿으면 못 받는 것이고, 준다고 그랬으니까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손에 뭐 들고 오는지 늘 그 사람 이제 손만 쳐다보는 거지. 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손만 쳐다보는데 오늘 줄런지 내일 줄런지 준다고는 했는데 아직 안 줘. 그러면 계속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 유다인들이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다른 나라들의 막 침입에 의해서 참 힘들어지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8절에 보면 이 선지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영원히 있게 하라. 절대로 기록된 건 변함이 없잖아요. 말은 우리가 혹시 해놓고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나중에 지나가서 조금 생각 이상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글로 기록한 건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글로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다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9절에 보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선견자, 선지자, 10절에 보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미리 내다본다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미리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들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선견자,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바른 말 이해하지 마라. 나는 책망 같은 거 듣기 싫고 그냥 축복, 복 얘기만 해줘라. 듣고 싶은 얘기만 해달라. 내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겠다. 이게 지금 유다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들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정반대 타락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은 바알신을 섬겨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자기 밑에 있는 그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전쟁하러 갈까 말까 물어보니까 선지자들이 왕이요 올라가서서 나가면 이깁니다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옆에 있던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거 너무 이상합니다.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하고 진짜 말하는 다른 선지자를 구합니다.
그때 이 아합이 하는 말이 열왕기상 22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그 선지자의 말은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말씀은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합 왕의 얘기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 당시 사람들 중에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당파들이 있는데 이 사두개인, 이 사두개 사람들은 부활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영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안 믿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복받고 세상의 로마 정권과 어떻게 합력하고 그냥 잘 줄을 잘 타서 한자리 하고 뭐 그런 정도로 사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영, 천사, 부활 이걸 안 믿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들이 이제 부활 얘기를 하니까 제일 먼저 사도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핍박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 대제사장들이었어요. 부활 얘기는 듣기 싫다는 얘기죠. 왜 부활 얘기하냐고. 그게 있을 수나 있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고. 그럴 수 있냐고. 그 부활 얘기하는 사도들을 붙잡아서 때리고 재판을 하고 하는 것이 사두개인들 얘기였어요.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어도 안 들으려고 하면 할 수가 없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안 들으려고 하면 할 수 없어. 그냥 말씀을 전하든지 나는 스마트폰이나 볼래 그러고 있으면 소용없는 거야. 아무리 전해줘도 소용없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유다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지금 안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결국 이들이 의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압박과 허망이에요.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냐 저주냐 사망이냐 복이냐 이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앞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복 받고 싶으세요? 저주는 안 받고 싶지요? 사망의 꼴을 안 당하고 싶지요?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란 얘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 이 말씀 앞에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이 답 한 가름이 말씀이 기준이다.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유다 사람들은 말씀을 아주 업신여기 버립니다. 이거 별것 아닌 거야. 그 목사가 다 늘 하는 설교고 성경 이거 옛날 책이고 이거가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 말씀을 업신여겨 버려요. 그러면서 믿는 게 뭐냐면 압박과 허망을 믿습니다. 압박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압박을 믿는 거 열왕기하 23장 35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왕이 애굽 사람에게 뇌물을 줘야 되잖아요. 공짜로 해주는 게 없잖아요. 애굽을 의지하러 가려니까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돈 가지고 가려니까 결국은 백성들을 쥐어짜는 수밖에 없어요. 학대를 하고 압제를 해서 압박을 줘서 세금을 부과해서 막 끌어모아가지고 그걸 애굽에 갖다 바치면 그러면 살 거야. 이게 압박을 믿는 거예요. 이 압박하는 수단을 믿는 것. 그저 왕이니까 말만 하면 되니까 야 끌어와 모아가지고 그냥 애굽에다 갖다 바치면 애굽 군대가 우리를 와서 지켜줄 거야. 이거 믿는 것. 이게 어리석다는 얘기죠.
허망을 믿는다 그러죠. 허망.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그 앞에 5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애굽은 도울 수가 없는 힘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고 사는 것이 허망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업신여기고 자기들의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저 애굽이 커 보이고 강하게 보이니까 저 나라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저 나라에다가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저 북쪽 아수르의 군대를 막아내자. 이게 정치적으로 아주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압박을 믿고 허망을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하면 16절에 보면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도망할게 되면 막 더 빠른 짐승 타고 도망가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쫓는 자들이 빠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고 17절에는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서서 1000사람이 도망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1000명이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꼴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 유다가 이처럼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한다고는 하는데 결국 그들은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1000사람이 도망을 합니다. 그 적군 5명이 왔는데 이 백성 유다 백성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다. 산꼭대기에 깃대가 뭐겠습니까? 전쟁을 하러 군사들이 깃발 들고 막 나가서 싸우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깃발은 하나 꽂혀 있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깃발만 그냥 바람에 휘날리고 있고 군대는 다 쓰러지고 죽고 도망가고 아무것도 없는 외로운 깃발처럼 유다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허망을 믿는 자들은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함을 얻을 것이거늘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구원과 힘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면 얻는데 이걸 못하겠다는 것,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유다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광야를 어느 정도 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옵니다. 양옆으로 도망도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포위된 상태예요. 그 포위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부르짖을 때에 모세가 들려준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믿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믿음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모두가 사는 것을 원합니다.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여러분 다 잘 살기를 원하시지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오래도록 잘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효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옛날에는 환갑 60만 되면 아주 동네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60년 동안 살았다고 아주 잔치를 벌였는데 요즘은 한갑 지내자 그러면 누가 그 잔치하냐고 그냥 핀잔을 합니다. 저 뭐 70, 80, 90세를 사니까 환갑 그건 애들 얘기 같아요. 그만큼 어떤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뭔가가 좋아져서 어느 정도는 컸어요. 하여튼 그래도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만족 못하지요.
좀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하여튼 100세 산다고 해서 만족하느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보약 먹고 운동하고 하여튼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의학과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잘 살려고 애를 씁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의학이 발달해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이제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히 선견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15절에 있는 대로 너희들이 조용히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냥 믿고 기다려라. 믿고 기다리라 그러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고 막 다른 수단 방법을 막 연구를 해서 어떻게 살 길을 찾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다 사람들의 얘기인데, 유다 사람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생명의 약속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는 늘 안 되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 소리만 많이 나옵니다. 요즘은 좀 잘 안 하시죠? 간혹 하십니까? 못 살겠다, 죽겠다 소리 하십니까? 이 생명의 소식을 못 듣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늘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어떤 때는 너무 좋아서 죽겠다 소리까지도 하고 하여튼 죽겠다 소리를 입에 달고 답니다. 생명의 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살겠다 소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하면 나는 너무너무 살겠다, 너무 좀 좋아서 살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죽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우리 사람의 표현대로 예수님도 어느 믿는 구석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뭔가 믿으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것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활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이미 이사야 26장에서도 살펴보았는데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로다.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경 전체를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고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을 것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기꺼이 담대히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15절의 말씀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 생명 주시고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것은 바로 기다리는 세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이미 그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니까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여러분 그런 약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날 때니까 저 송도 해변가에 가서 한번 만날래? 그 얘기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니까 우리가 같이 열심히 다녔던 그 갈릴리 그곳에서 만나자. 부활 얘기를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또 죽은 나사로, 일부러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안 찾아가고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나사로가 다 죽은 다음에 가가지고는 사람들이 막 울고 짜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시체를 향해서 나오라 그럽니다. 아니 죽어서 나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아니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서 나사로가 미가 이 세마포 줄줄 묶여 있는 채로 슬슬 걸어 나옵니다. 풀어놔줘라.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평소 같으면, 병든 나사로 같으면 뭐 멀리서도 기도 한마디 하시든지 뭐 해도 얼마든지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다음에 살려내시는 거, 그것은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미리 예방주사 맞는 그런 나사로의 부활 소식을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욕을 먹기도 하고 사람들의 막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반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부탁을 합니다. 부탁.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때부터 십자가에 달려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고 부활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시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영을, 이 푸뉴마, 영을 하나님 손에 부탁을 하고, 하나 부탁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여러분, 하나님 손에 여러분 걸 좀 부탁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잘 안 하지요. 내가 내 인생을 전체로 설계하고 계획하고 내가 이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요거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내 거 다 받아주세요, 부탁합니다, 이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그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줄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부탁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하시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돈은 은행에다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은행 언제 쳐다나 봤습니까? 은행 금고 확인이나 했습니까? 그냥 갖다 맡기잖아요. 어떻게 맡깁니까? 믿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믿는 도끼에 한번 발등도 지킬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이 믿음은 뭔가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 영을 받아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영이 아버지께로 가는 순간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부활은 뭐가 되겠어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다시 보내주시면 생명이고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의 부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그 성령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생명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조급해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들어줘서 그냥 막 하다가 막 스스로 그냥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흔히 우리가 그걸 밴댕이 속이라 그러잖아요. 밴댕이가 어떤 곡입니까? 물에서 나오자마자 죽어. 못 견뎌요. 빨리 해야 돼.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냥 속이 그렇게 좁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밴댕이 속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은혜를 주십니다.
믿고 기다려야죠. 믿고 기다려요. 믿음이 기다림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처럼 자신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겨놓고 부활시켜 주실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아까 그 17절에 보면 산꼭대기에 깃대 같다 그랬잖아요. 산꼭대기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졌어요. 군사가 없어요. 깃발 하나만 외로이 꽂혀가지고 그냥 바람에 흔들거리고만 있을 뿐이에요. 그 깃대를 쳐다볼 사람도 없고, 깃대를 들고 나갈 사람도 없고, 깃대를 바라보면서 뭐 돌격 앞으로 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외로운 깃대예요. 외로운 깃발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외로운 깃발이 아니에요. 예수님 홀로 부활하신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분명히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첫 열매는 뭐예요? 그 다음 열매를,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열매.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는데 혼자만의 부활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부활을 시켜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부활의 선물이 있는데 이 부활과 생명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 찾아보고 어느 다른 사람 찾아보고 있으면 이게 이 성경 구약에 나오는 유다 사람들 얘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것이 오늘의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견하지 마라, 선지자 노릇하지 마라, 듣기 싫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라.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혹시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아니면 축복 소리 나오는 그 구절만 골라 읽고 그 구절만 생각을 하고 다음 구절은 안 읽어버리면 큰 문제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하고 28장에 축복과 저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복 얘기는 그 28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복 얘기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성읍에서 복 받고 떡반죽 끓여도 복을 받고 막 곳곳에서 복 받는다니까 아멘 아멘 해.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몇 번이나 56절까지 길게 얘기를 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죠. 7배나 더 받고 그 다음에 또 7배나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근데 그쪽 뒤쪽 성경은 잘 안 읽으려고 그러죠. 여러분은 잘 읽겠습니까? 복이든 저주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책망이든 교훈이든 권면이든 위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유다가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른 뼈들에게 뭔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과정을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에스겔 37장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살리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시도가 뭡니까? 대언, 대신 말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가 대언을 하는 거예요. 대신 말하는 거예요. 골짜기에 뼈들이 꽉 눌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 한마디에 마른 뼈들이 이리저리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동 조립이 됩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조립 놀이 가지고 얼마나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요.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맞췄다 저렇게 맞췄다 그러는데 이 마른 뼈들이요 자동 조립입니다. 맞춰져. 자동 착착착착착 맞춰져 가지고 골격이 생기고 사람 모습이 됩니다. 근데 한 번 더 하죠. 이제 뭔가 모습은 갖춰졌는데 아직 살아나지를 못했어요. 생기를 향하여 또 대언하라고 합니다. 생기야 부르라.
계속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할 때에 사람의 육체가 살아나고 이스라엘의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그것을 에스겔에게 체험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뭐냐?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동안 여러분의 영적인 면에서 죽어있던 것들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부활도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제자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주신 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야, 저 우편에 가서 저 그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출신이니까 그 바다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어디쯤 가면 어느 고기가 있고 어느 때에 뭐가 있고 뻔히 알 수 있는, 경험으로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고, 그런데 목수 출신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저기 던져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경험과 기술은 안 되겠는데, 지금은 그물 내릴 때가 아니고 그냥 철수해야 될 때인데, 근데 주님 선생님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고 이것이 놀라운 은총의 누림을 보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신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뷔페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 그런 식으로 말씀도 그냥 뷔페 식당 가서 먹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있는 대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대로 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책망하시면 아이고 알았습니다, 네 잘할게요, 회개합니다, 회개도 하고, 권면하면 알겠습니다, 네 힘을 낼게요. 뭐 권면이든 책망이든 약속이든 명령이든 위로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일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기다림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안절부절, 두려움, 그리고 당황함, 염려, 근심, 어쩔 줄 모르는 생활. 예수를 믿는 성도들조차도 뭔가 어떤 특별한 이 사건이 벌어지면 그때부터 그냥 큰일 났다,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그 부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이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목숨이 죽는다는 얘기가 자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숨 걸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 각오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나는 생명의 주님을 믿고 날마다 죽을 거야. 잘 되시겠습니까? 살아보려고 애쓰지 말고 진짜 생명의 주님 손에 다 맡겨놓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언하노니 뭐 다른 말 할 것도 없고 그냥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그렇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니까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렇게 죽으니까 이 형제들한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58절 얘기인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흔들리지 말고 든든히 서라. 그러면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역을 알고 그 생명의 사역을 아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처럼 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 표현은 못할지라도 하여튼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주는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살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힘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결국은 예수님이 대표예요. 대표,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대표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뭔가 금메달 따면 내가 딴 건 아닌데 그냥 너무 좋잖아요. 대표가 선수가 갔으니까, 나를 대표한 선수가 갔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대표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대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이루셨고 부활의 첫 열매예요. 사람들은 부활을 얻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에 나오는 애굽,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그런 모든 것들을 속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를 죽은 다음에 미라를 만듭니다. 미라. 그래서 이 성경에도 야곱을 미라로 만드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장래 속에 있는 내장 다 끄집어내고 향품 막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 육체의 겉모습을 썩지 않게 미라를 잘 만듭니다. 미라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애국 사람들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시체가 안 썩고 이 시체가 잘 보존만 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살아날 거야. 그러면서 지금도 그 박물관 속에 미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박물관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대형 박물관에도 있고 하여튼 이 미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근데 그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사람의 헛된 소망일 뿐이에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뭔가 살고 싶은 욕망일 뿐이지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예수 안에 소속이 되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나는 예수께 속한 자다. 예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 이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포도나무 줄기 붙은 가지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줄기 가지 비유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으라.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으면 생명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대표 선수가 이미 부활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이 사도 바울처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의 부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잠잠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